오늘 28장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이 해라. 아론과 그 아들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은 인간들이 선거해서 추천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택하셨어요. 너는 제사장을 해라. 거해가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부르심. 내가 하겠다고는 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거. 신학교 갑니다 그러면 꼭 목사님 데리고 와서 추천서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거의 잘 안 써줘요. 내가 추천하기는 어렵고, 정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냐, 정말 너를 감동하시냐, 누가 하라고 그러대.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후회하고 주저앉게 되고, 이 일 잘못하면 엄청 욕먹게 된다.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1년 2년이고 기다리고 도저히 성령의 강권함,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마음에 그런 확신이 오면 그때 다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막노라고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어린 애들은 속없이 좋게 보여서 하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이다, 지명한 거다. 중요한 말이고요.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 직분. 여기 뭐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렇죠? 내게 대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옷은 흉패나 애복과 겉옷, 속옷, 광과 띠다. 제사장은 좀 특별한 의복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 안에서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이거 일이 많으니까 그거 해야 돼. 또 성막 옮기는 거, 설치하는 거. 물론 레인하고 같이 하겠지만 주로 그런 일들. 나중에 보면 제사장은요, 율법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순회하면서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는 재판하기도 했죠. 그래서 재판할 때는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인간이 어떤 지혜를 가졌다 해도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옳게 여기는 거, 그것만 선택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레위기 8장, 레위기 16장에 더 훨씬 자세히 나와 있어요. 또 하나, 백성을 축복했어요. 예배 끝나면요. 그렇죠? 레위기 9장, 민수기 6장.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그래서 지금도 예배 때마다 축복을 하고 축도한 줄 압니다. 그럼 먼저 옷을 봅시다. 6절에 보면요,
에봇이라는 특별한 겉옷을 입습니다. 두루마기 위에 이렇게 걸치는 겉옷이에요. 제사장 직분할 때는 반드시 에봇을 입어라. 이것은 제사장은 구별됐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은 좀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 다음 7절 이하에 보면 어깨 바지라는 말이 있어요. 에봇 위에다가 다시 어깨 바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두 가지인데 어깨 위에다가 계급장처럼 다는 게 있고 턱받침처럼 이렇게 흉패를 붙여서 가슴에 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보석을 넣어야 돼요. 12개로요. 그 말은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을 짐을 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짐을 지지요. 먹는 것도 그렇고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그 아이를 위해서 평생 짐을 지고 갑니다. 그와 같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그 말은 그 짐을 지고 어쩌란 말입니까? 중보기도 하란 말이겠죠. 가장 기도 중에 사심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실에 가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대신 기도해 준다. 리더나 교사는 중보자가 돼야 되죠. 그들의 잘못도 내 잘못이냐? 믿음 없어도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해서, 내가 말씀을 잘 넣어주지 못해서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짐을 져주는 거. 자, 어깨에 메었다, 짐을 졌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15절에 보니까요, 흉패가 있죠. 자, 그 흉패는 가슴에 달아요. 3개씩 4줄로 12개 보석을 달지요. 그리고 그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다가 우림과 둔빔을 넣었어요. 그래서 판결 흉패라 그런 말도 쓰지요. 자, 어깨에 달았어요. 똑같이 가슴에 보석을 달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마음에 품어야 돼요. 아마 자식은 항상 마음에 있을 거예요. 멀리 있어도 마음에 있고 항상 마음에 있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자녀를 길러가는 거죠. 자,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품었다. 이게 귀한 거예요. 마음에 없다, 싫다, 그러면 안 돼요. 리더를 해보면 리더는 자기 식구들, 교사는 자기 반 아이들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 뜨면은 일이 안 돼요. 예.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품고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받은 자를 쓰시죠. 먼저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도 기도할 소원을 주시고 마음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짐이 있어서 무거운 짐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왜 그런 옷을 입었나? 30절에 보면 29절 30절에 판결 흉패가 나오고 우림 둔빔을 이 흉패에 넣어라. 우림과 둔빔은 빛과 완전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옳습니까? 어떻게 판결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런 겁니다. 그때 제사장은 기도하고 이 중에서 하나를 꺼내요. 흰 돌이면 하고 검은 돌이면 안 한다. 이럴 때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정확하게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들 보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 후에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렇게 제의 뽑는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판단이에요. 결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전부 결정해야 되죠. 누구 말 듣고 하기도 쉽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듯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자, 36절 이하 가면은 패가 있어요. 이 36절의 패는 도장을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것을 모자에다 씌우는 거예요. 교황 보면은 뭐 삼중관 같은 관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모자 썼는데 그 모자 앞에다 이름표처럼 계급장처럼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성결하고 깨끗한 것이 중요하냐 그런 거죠.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죠.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할 것은 내 생각에도 좋지 않은 것, 말에도 악한 것, 내 행동으로 잘못된 것 씻어내야지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요.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임재하는 거죠. 그럼 아무 데서나 아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제일 먼저 물에 가서 씻지 않습니까? 씻어야 되지요. 왜?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결하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은 씻고 용서를 빌어야지. 깨끗한 방에 들어가려면 발 씻고 손 씻어야 되지요. 음식 먹으려 해도 손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씻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성막에 가면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에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나를 바칩니다. 언제나 바쳐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내가 뻣뻣해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언제나 씻고 회개하고 자기를 제단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재물은 죽은 거지 살아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이진 않지만 로마서에 산 재물로 바쳐라. 곱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가 하는 일도 그래요. 그냥 나를 곱게 바쳐지는 거죠. 이걸 뭐 하겠네 못 하겠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곱게 받는 거고, 아니 건강도 생명도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피로 씻어서 죄산 받은 거죠. 곱게 바치죠. 그런 사람은 뭐 핑계댄 것도 없고
실패한 것도 없고 원망한 것도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성령 충만한 길은 그겁니다. 곱게 들어야죠. 그래야 성령이 와서 나를 지배하든 임재하든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헌신하지 않으니까, 내 식으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떡상이죠. 빚을 받고 먹는 거죠. 결국 떡은 예수가 말씀입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가서 분향단 기도하죠.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향기롭게 받으시고 모든 제사에는 향을 심지어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향을 아침 저녁 살라 바쳐라 그러죠. 기도는 뭐 새벽에만 나와서 한 것이 아니고 내 하루의 삶이 기도가 되죠. 하나님께 바친다, 올린다. 살다 보면 걱정도 많고 인간은 문제도 많고 그래요. 전부 올려 바쳐야 돼요. 아니, 문제만이 아니에요. 늘 기도를 쉬지 않고 하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약 성경에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 신교하면서 만인 제사장을 갖고 나왔어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모두 제사장이다. 이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제사장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자.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와 같아요. 정말 예배를 잘 드려요. 중보기도, 그렇죠? 가정적으로 내 가족의 짐을 지고, 교회적으로 그 짐을 지고 그냥 기도, 그 기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사명이 어떻게 보면요. 기도하면 손해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지요. 귀한 겁니다. 예. 자, 오늘 아까 말했죠. 모자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거나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은 너희 백성을 성결케 해라. 그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무기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언제나 승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어야 돼요. 성결, 물에서 씻고 제단 앞에 드리고, 그렇죠. 자, 오늘 이 제사장 이것은 뭐냐? 출애굽기 전체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같이 계시려고, 거하시려고, 너를 만나고, 그렇게 말했죠.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영광스럽고 생명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로 거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이 영광이죠.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게 고귀한 거지요. 뭐 죽고 싶니 무엇이 어쩌니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지요. 뭐 내가 부족하니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지요. 엄청난 거지요.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5장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치료도 하실 것이고 성령도 주실 것이고 인도도 하실 것이고 보호도 하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그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완벽한 것이 예수님 나타났고요.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하고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 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만이 아니죠. 교회 밖에 다른 데 가서 주님 모셨으니까 그게 거룩한 삶이죠. 기도의 삶이고요. 짐을 지고 사는 거고. 누가 있으나 없으나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죠. 가장 복된 삶이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곧 성전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정말 주님 사랑해야 되고 거룩한 분 임하도록 깨끗해야 되고요. 100% 나를 드려야 되고요. 내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과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요. 기도가 향례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받으시니까 정말 이 나라도 기도할 것이 많고요. 우리 교인들도 기도할 것 많고요. 뭐 교회에도 세상은 언제나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고 갈등도 많고 방해도 많아요. 이거 다 인간이 한다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하나님께 낱낱이 아래서 기도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